이 땅은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애써고 또 이별하고 헤어져야 하고, 때로는 병들고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알 수 없는 고난과 또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욥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 5권의 책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성경이에요. 자,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잠언은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자, 전도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것을 노래하고요. 아가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귀한 성경들보다 가장 먼저 나온 시가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욥기예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시가서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먼저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아가서가 먼저 나오든지 하면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루시고 또 고난에 대한 찬양, 그렇죠?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것들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죠? 시편의 찬양이 고백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도 안 받아들이게 돼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전도서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또 아가서에 기록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해답을 얻어야 돼요. 자, 욥은요,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몸의 종기, 헌데가 나서 그것을 깨진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기록을 보면 욥이요, 한잠도 잠을 못 자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그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더욱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욥이요, 3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드디어 그가 입을 열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욥이 귀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툭 건들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요, 툭 건들면 분노가 툭 튀어나오고요.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은 툭 건들 원한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마귀가 쳤는데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냥 찬양이 툭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담고 기쁨을 담고 은혜를 담고 가득 찾아 그러면 이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난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욥이 견딜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씩 답답함이 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고난 한번 볼게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욥의 고백이죠.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아주 매서운 말, 아주 그냥 차가운 말을 확 던졌습니다. 자, 근데 욥의 표현을 보십시오. 욥이 참 경건하고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대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선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아까 첫 번째에 비해서 뭐가 하나 빠졌죠? 찬양이 빠졌어요. 그렇죠? 찬양이 빠졌어요.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마 찬양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도 7일 동안 욥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을 막 건드리고 또 막 그 안에 막 그 죄를,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너가 지금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계속 정죄합니다. 욥의 마음 가운데 막 뭐가 차기 시작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욥의 반응입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0장 1절 말씀. 욥기 10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세 번째는요,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 찼어요.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입을 열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원통함을 발설하겠다. 원통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욥을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이 너 죄 때문인데 왜 너는 그렇게 교만하냐라고 말하고, 욥은 사실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욥에게도 가장 힘든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도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입으로 원통함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해답을 찾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이 중요해요, 여러분.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답이 중요한 거예요. 욥이 조금씩 답을 찾아갑니다. 왜 우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자꾸 원인을 찾잖아요.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도 고난의 원인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계속 따질 때 욥이요, 점점 사망의 고통으로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해답을 못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사람은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만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뭐가 문제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 생각하다가요, 원통함만 더 늘어납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험에 빠지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자꾸 찾지 마세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답을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녀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12회 12년 동안 이 여자가요, 의사들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재산은 다 탕진되고 오히려 그의 고통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있는 돈도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마음에 한번 사로잡혀 보십시오.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통한 마음 대신에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히 나아갑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저분이 나의 길이다. 그래, 나같이 못난 자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됐을 때 어떤 일을 했죠? 그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뭐라고 말하면 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원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답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돼요. 진짜 그분 만나면 돼요. 그럼 해결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인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본문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보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드디어 욥이여 모든 고난 가운데 나의 대속자, 나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이다. 그분이 분명히 서시고 분명히 해결하실 거예요. 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 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방강히 달려나가서 내가 그분을 만날 거야. 내가 소망하는 그분을.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 수 없는 그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원문을 보면 이 대속자라는 단어는요, 고엘을 뜻하는 단어인데 동사 갈, 즉 무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 망했어요. 다 집도 저당 잡히고 땅도 저당 잡히고 그 기업을 다 빼앗겼을 때 어떡합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무슨 말이냐면 가서 다 회복시켜 줍니다. 빚도 다 갚아주고요.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줘서 그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욥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 나의 구속자, 나를 회복시킬 분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죠. 룻기.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죠. 이 모압 사람은요, 대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다 그냥 어색하게 대하고 아주 좀 뭐랄까 천대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아스에게도 종들이 항상 말할 때, 이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꼭 말을 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방인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 된 딱한 상황이에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오미가 그러죠. 이 며느리랑 같이 둘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반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에요. 근데 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자고,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졌고 나에게는 고난만 있고,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그 뜻은 괴로움, 고통이에요.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소망이 없다.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김상동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참 보고 재밌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룻이 이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참 처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은 소망들을요 하나 둘씩 담습니다. 이삭을 하나 둘씩 줬다가 결국에는 뭘 주셨다고요? 보아스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보아스를 주었어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엘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 기업을 다 사서 회복시키고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룻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됩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고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이 살아서 마침내 땅 위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서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한 자, 낙심한 자, 소망을 잃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을 회복시킬 분이 계십니다. 나를 온전히 다 회복시킬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대신 다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실 분, 이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모임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어? 그런데 귀신들은 더 잘 알아.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던지겠습니다.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귀신도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날 향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요, 날 위해 모든 것도 베푸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믿음은요, 귀신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믿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 주셨잖아요. 주님이 날 회복시키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날 구원하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것 베풀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이랬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가면요, 그분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다 말씀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보다 욥의 의가 더 분명하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고난당한 거 이것 때문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 회복의 주님, 이 고해를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앞에 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욥처럼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모든 문제 가운데 서실 것이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반드시 그를 볼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